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나가세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심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 제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저 있는 그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어서 맥주 감사절의 기쁨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희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과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몸은 주님의 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뜻과 다르면 흘려보내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입술만 열고 마음을 닫아두었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알면서도 경외함보다는 일상의 익숙함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 또한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수확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손에서 자라났고 우리의 모든 결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가 진리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산돌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2025년도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영성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정착 회복, 양육 회복으로 더욱더 굳건한 우리 산들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체험하며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오늘의 우리도 그 믿음을 책임지는 세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헌금과 봉사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의 태도와 삶이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남은 절반의 한 해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이 쏟아지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옵시사. 건강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기와 차량 건축 셀런금으로 1,000번째로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기도의 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늘로부터 나르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하나님 일하는데 쪼달림으로 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들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부르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13일 주일 시찰 모임이 오후 6시에 있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복지국 주최 80세 어르신의 섬김의 날입니다. 7월 27일 주일은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옛골식당 배덕임 집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찰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기중앙노회 1시찰 모임이 금일 오후 6시 산돌교회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80세 이상 어르신 섬김의 날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이며 장소는 옛골입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옛골 식당 배정인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등록하셨거든요. 드디어 우리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산돌교회 한 가족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념으로 또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물에 있는 식당인데요. 혹시나 이제 청국장도 맛있고 볕단으로 구운 돼지 불고기, 청담동에 가보니까 볕단으로 구운 돼지 불고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그 메뉴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다복 권사님 이제 안부를 부탁해서 전하는데 죽을 고비 뭐 죽을 고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현모 수술, 이식 수술 마치고 난 후에도 죽을 고비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숱한 고비 다 넘기시고 힘겹게 이제 회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식도 부탁해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일을 활짝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정말 폭염만큼이나 뜨끈뜨끈하고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12달 하면은 6월 달이 정확하게 이제 반이고 7월 달 이제 초를 맞이했는데요. 이 맥주감사절 예배는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맥주감사절 예배죠. 보리를 수확하는데, 보리는 저는 그 시골의 풍경을 전혀 모르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자라서 모르는데, 보리는 씨앗으로 심는가요? 나무로 심는가요? 씨앗인가요? 일부 예배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씨앗이야 말하기보다는 막 웃더라고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뭐 보리를 추수하는 그 감사라기보다는 절반의 시간, 한 해 12달의 반, 절반의 시간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절기 예배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의 회복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실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 네 고로 감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상담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준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때 새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본문 속에서 다윗의 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익이 뭐가 있는가 살펴보면 한 3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감사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 땅을 공고하사. 여기서 공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기억하다, 그리고 관심을 갖다,
그리고 돌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는 그 땅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그 땅을 기억하고 돌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4년도 발표인데요. 지난 10년간 기후 위기 속에서도 보리의 수확은 여전히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잘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보다 중요한 요소는 계절과 강우의 은혜에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에 관심을 갖고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 이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거든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 이 보리 씨를 심기 전에 흙이 좀 부들부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를 통해서 굳어진 흙을 다 부들부들하게 해서 이 씨를 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른 비는 봄에 내리는 비인데 4월 달, 5월 달에 이렇게 내주는데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필요한 그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이른 비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하나님 간질나게 큰 무기냐 한 번에 왕창 쏟아부으면 좋을 텐데 왕창 쏟아부으면 중국 꼴이 납니다. 그냥 홍수가 나죠. 이번에 일본에도 비가 강우량이 한순간에 한 2시간에 많아가고 도시가 마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그 요단강으로 그냥 급정사가 돼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로 급정사가 돼 있어서 비를 내려도 그냥 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필요한 때에 물조리로 물을 주듯이 필요할 만큼 적절한 때에 적절할 만큼 하나님께서 늦은 비도 주시고 이렇게 보고 말라가는구나. 지금쯤이면 또 물을 줘야 되겠구나.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있는데 그렇듯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삶에도 무심하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한번 숑 하고 가보십시다. 그 시절 얼마나 힘들었어요. 까만 고무신 신고 살던 그 시절, 다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 바로 그때 다들 어려웠지만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을 그때 와 정말 힘들었지. 그리고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봐요. 끝자락에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정말 죽을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고 싶다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한 번도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은 버떡 일어서 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여보, 당신은 왜 일어섰는가? 언제 이러는? 네, 다 있죠. 저도 있었어요. 한 번이겠습니까?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그 시절, 그때, 그 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 결과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보면 그래요. 얘야, 엄마 아빠가 너 낳아서 키우느라고 힘들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해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서운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함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끝송을 뭐 부를까 그러다가 은혜라고 하는 곡이 버뜩 생각나더라고요. 이 곡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1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래요. 후렴에 가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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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재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거구나.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주는 유익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감사는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인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의 다윗은 땅의 고랑과 이랑을 보면서 그 메마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메마른 땅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고랑은 깊이 패인 자리입니다. 저는 고랑에서 높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고랑이 이렇게 패인데 이랑이 있고 이랑과 이 사이 고랑 깊이 패인 데가 고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고랑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물을 대신다는 거예요. 물을 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고랑에 물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영적인 눈이. 우리 인생도 보면 순간순간 그 고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고랑들이 많죠. 실패의 고랑, 깊이 패인 실패의 고랑도 있고, 질병의 고랑도 있고, 외로움의 고랑도 있고, 그리고 정말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상처의 고랑도 있습니다. 보기 흉할 만큼의 그 깊이 파인 고랑, 그 고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고랑, 실패의 고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손길로 다가와 주셨고, 상처의 고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힘내, 내가 붙잡아 줄게, 힘내 해주시고, 질병의 고랑에 두려움이 있을 때 치료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외로움의 고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그렇게 해주시는 분. 그래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바르트가 현대에 참 훌륭한 신학자거든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칼바르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참 학문도 깊고, 그 책을 읽는 거는 읽겠는데 이해를 못할 정도의 어려운, 여하튼 칼바르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순간 인간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순간 우리 영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진다. 바로 이거예요. 감사할 때 영의 눈이 열려지거든. 특별히 감사할 때 우리 환경에 어려운 환경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보여지기보다는 감사할 때 그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거, 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분의 힘에 힘입어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할 때 보너스로 주는 은혜가 있는데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 감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버드 대학 정신건강센터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요. 하루에 3가지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하면 3주 안에 우울한 감정의 35%가 없어진다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25% 이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하루에 3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한번 감사하는 이 글을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보너스로 주는 은혜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가 주는 유익이죠. 예,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게 되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과거도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한 가지 유익이 더 있는데 뭐냐면 감사는 미래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라고 친 거거든요. 미래를 열어줘요. 감사하면 미래가 열려져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보니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광야는 기름진 밭이 아닙니다. 원래는 메마른 곳입니다. 먼지 나는 곳, 씨 심을 만한 그 조건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곡식이 풍성한 들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덮었나이다, 양떼가 입혔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날씨가 뜨겁다고 하는데 낮에 이 다윗이 더위 먹은 건가? 이상하다. 메마른 그 광야를 보면서 곡식이 풍성한 들판을 말하고 있다? 이게 더위 먹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볼 때는 맞아요, 마른 땅이에요. 근데 미래 하나님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믿음으로 앞당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 마치고 그 굴에 안장되었을 때에 늦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무슨 기도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래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믿음의 기도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누워 있다고요. 염한 상태로 있다고요. 냄새가 나고 있다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신 겁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거. 한마디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할 때 간혹가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 기도로 덕을 본 사람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콧물이 자주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런 적 없었죠. 처음 보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불편해도 참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흘러내려오네 주책 없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또 여따 신경 쓰니까 또.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기도에 덕을 봤는데 20년 전에 과로로 쓰러졌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회복하는데 한 2년이 걸렸거든요. 2년 더 걸렸어요. 근데 이제 쓰러지고 나서 회복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쯤에 우리 김호연 장로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식사도 좀 하시면서 기력을 찾으셔야죠. 그러면서 보신탕을 먹으러 가산 보신탕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그러고 저도 이제 자동차 키를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안 줬나 그랬어요. 운전하지 말라고. 운전하기 위험하니까 상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자동차 키를 받고 그리고 운전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가산 쪽으로 이제 고무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신호등에 걸렸다가 다시 푹 해버린 거예요. 그때 더 충격받았어요. 그때 더 목사님 다시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요. 집으로. 두 번째 쓰러지면서 더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뭐 그런 거예요. 어찌 가겠어요. 하나님 건강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 이제 할 거 없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루어 주셨는가 보니까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다 해결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하면 아이고 농담하지 말라고 김 목사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머리 하얀 머리도 까매지잖아요. 머리가 까매지니까 뭐 그냥 선물도 이상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뭐 염색약도 들어오더라고요. 염색약도 더 새까맣게 하라고. 어젯밤에 더 새까맣게 했어요. 어떤가요? 그렇죠.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해요.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 농사로 살아온 그 할머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혼자 힘들게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권사님이신데 매주일마다 헌금통에 흰 봉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그 봉투에는 한결같이 똑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글이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매주일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다음 주에도요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네. 하나님 다음 주에도 저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그 어려운 그 권사님 할머님이 무슨 헌금 많이 할 돈이 있겠습니까? 정말 적은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감사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감사로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도 먹여주시고 입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감사로 열어갔던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건데요. 우리 이제 그 큰 손주 있잖아요. 하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그래서 하진이라고 이제 줬는데 둘째는 하이예요. 하진이는 이해가 되는데 하이는 내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 거야. 뭐 히틀러처럼 뭐 하이 그러는 건지 뭐 일본이 하이 하는 건지 하이가 뭔가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갖다가 설명하는데 아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이 부르는데 이제 큰 아이 이제 이 하진인데요. 군산에 이제 한번 갔었잖아요. 그냥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할배 장난감 하나 사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내받아갖고 장난감을 사줬잖아요. 근데 그 나이대에 그 뭐 조립하는 그 장난감인데 그걸에 IQ가 많이 높아진다네요. 그래서 그래 그거 요거 하나 사거라 그래갖고 이제 모처럼 내려갔으니까 박스로 든 거 이랬더니 그걸 들고 쭉 가가지고 막 뛰어갖고 다니다가 내 앞에 더니 할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야 네가 고마워하는 감사할 줄도 아냐. 다음에 또 사줄게. 그래. 다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뒤로 이제 송울이 또 왔잖아요. 송울이가 홈플러스 약속한 거니까 홈플러스 이제 가고 그 장난감 다음에 나온 2탄으로 나온 장난감을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래 그걸 이제 하나 이렇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의 이 돈 지갑이 벌렁벌렁하게 하는 그 비교를 알아가지고 그냥 장난감 받자마자 내 앞에 오더니 할배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냥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다, 다음에 또 사줄게.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어린 놈이 그 장난감 하나 사준 게 감사할 줄 아니까 다음에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제 노후 대책이 되든 안 되든 상관도 없는 거예요. 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겠다, 그런 거죠. 그래요.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반년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앞날을 두려움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앞날을 소망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맥주감사 정말 예배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날이 활짝 열려지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게 하고, 감사는 현실을 해석하는 영적인 시각에 열리게 하고, 그리고 감사는 미래를 열어준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일이 열려지고 미래가 열려지는, 그리고 남은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세월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계속 돌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사는 내 눈을 열쇠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열어가고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마다 보내라며 이 몸으로 땀장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남죽게 우리 너무 끝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도대로 살아오고 내 왕과 내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여겨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주어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특별한 기도 한번 할까요?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인데 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지금 기억해내시고 그거 기억나는 그 한 가지, 나를 지금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한 가지, 이거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앞당기기를 원합니다.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된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잘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에서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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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 하루속히 안정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다복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기도를 필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향해 구합니다. 속에 안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복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나무롭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직장과 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시사. 차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역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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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이제 감사로 내일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6개월이 더 은혜스러운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된 우리 집사님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